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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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삶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길의 동행자가 되시도록 요청하며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과 걸어가야 될 길에서 빛과 등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아멘. 민수기 20장은 민수기 13장 14장만큼이나 중요한
장입니다. 뭐 여기에 꼭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만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뭐냐면 노동재해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의 징조가 보인다라는 게 하인리히 법칙의 주요 골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20장에서 미리암 이 모두가 다 이제 출애굽 1세대의 핵심적인 리더십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즉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오늘 20장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결국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론 미리암도 20장에서 죽게 됩니다. 신세대 지도자로 요수아와 갈렙이 이제 또 대제사장으로는 엘르아살이 세워지게 되는 본문의 이야기, 우리에게 때로는 반면교사로 또 때로는 전면교사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경외할 만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깃을 여미고 동시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에돔의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고 바로 그 전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안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반석을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화가 나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잖아요, 지팡이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다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기에 십자가가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하나로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빛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곳이 가데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르산에 가게 되고 여기에서 아론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모세의 길벗이었으며 말벗이었던 형제이기도 했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와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을 말씀하시네요. 23절에 보니까 그 지역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 이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난다면 그건 역시 의미 있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죽음이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가는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때 말씀하시면
그곳을 향해 갈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될 때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것 이루셨습니다.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호상은 없다 저는 여깁니다. 모든 종류의 죽음은 아픔과 눈물 또 쓰라림이 있는 것이다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순간 품어 안으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루투스 넘어져도 뭐 이런 얘기를 시저가 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는 세 가지의 말씀이죠. 너는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던 그 죽음을 향해 돌아가는 것이며 저에게 있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솔직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는 내게 오늘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떤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갈까. 그런데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창에서 내가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 했더니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음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너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론이 죄인이고 잘못한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만 딱 보면 한 번 죄 지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쩌면 정의, 공의가 도드라진 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날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할 때 이 거역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마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격동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흥분시키다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배신하다, 모반하다, 반역하다, 거역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이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론은 그것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나는 아론, 너의 실패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제사장을 세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인간에게 실망했어.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는 그 호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음과 함께 리더십이 이양이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부터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거기서 죽어서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들이죠. 아론도 참 삶이 기구하다고 하면 기구한 것은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룬 것 때문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꽤 오랜 시간을 엘르아살과 또 막내 이다말과 함께 삶을 삽니다. 자, 아론은 그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옷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옷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입음으로 대제사장직을 이양하고 말하자면 이치의식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그런 것 없습니다. 왕의 이치의식이 아니니까 옷을 하나 건네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옷이 왜 중요할까? 출애굽기를 보면 전반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했고요. 20장 이후부터는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이 이은 다음에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하나는 성막을 짓습니다. 7번의 명령을 통해서 7번의 명령을 통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반복을 통해 성막을 짓고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을 짓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며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으면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셨고 대제사장의 그 옷을 통해서 에봇을 그 옷에 입히시고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수대로 보석을 새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의 등등의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옷은 곧 이스라엘 자손 자체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소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교회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너는 하나님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계신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2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로산에 오릅니다. 회중들이 다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중들이 그 눈을 뜨고 이 이침식을 주목해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는 걸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옷을 입고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 나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중들이 봐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만 혹은 중직을 맡은 분들만 제사장들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거룩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옷은 사명이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옷은 참 무거웠을 것이고 그 무거운 옷에 벗겨내자 그는 그 산 꼭대기에서 죽게 됩니다. 사명과 함께 그의 생도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 복된 삶일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취하신 생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내가 아니어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라 여겨지며 그 귀한 일들이 엘르아살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그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 분명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목회자 입장에서 저와 그 다음의 목회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했고 산에서 내려오는 엘르아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질 일가 만무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엘르아살의 이침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죄도, 아론의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온 회중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 위에 웁니다. 그를 위해 30일 동안 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부르짖고 통곡하며 흐느낍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의 그 다음에 사명을 잇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부패하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목요일마다 우리는 일터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일터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정주와 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화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용재 장로님, 이은경 권사님의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은율이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나의 만남에도, 나의 모든 종류의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숨쉬며 주님의 들숨을 통해 생기를 얻고, 들어오는 그 숨을, 날숨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